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16절을 공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린 놈을 주께서 계획되었는 찾으시는 이시고 주의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시리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우리를 오늘 여기에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다시 이스라엘 자손을 다시라 하시나 성담을 인하여 내게 말하라 우리가 나를 바 나오는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자고 사랑하고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본이었으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이 기록된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이 만민에게 전거될 것과 또 특별히 소외되고 약한 천한 사람들,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과 온정을 베푸시는 것, 이 복음이 전거되면서 그 약한 자들에게 사랑과 온정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 가운데 여러 구절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낮고 천한 곳에 임하시고 또 약한 자, 낮은 자들을 돌보시는 겸손의 왕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를 섬기러 오셨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낮고 천한 자들을 더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일반 여인 속에 머물 곳이 없어서, 일반 집에도 머물 곳이 없어서 짐승, 즉 나귀가 먹는 그 우리간에 태어나셨는데 그곳에서 나귀가 먹는 구유 안에 포대기에 살려가지고 이불도 아니고 포대기에 살려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릴 때에 헤로드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린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애국으로 그 부모와 함께 피난을 갔다가 또 헤로드 왕이 죽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유대 땅에 베들레헴 조상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 고향 거기에 살지 못하고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헤롯 왕의 아들을 무서워해서 갈릴리, 근데 갈릴리로 갔는데도 우리로 말하자면요, 평양이나 한양이나 이런 좋은 대도시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저 함경도 꼴짜기로 간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도 가장 천하고 또 사람들이 좀 만나러 좀 무시하는 그런 동네,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갔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나사렛에 이르사 그랬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30세가 될 때까지 그곳에서 자라셨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요셉 목수. 여러분, 목수를 제대로 해서 돈을 많이 벌려면 큰 도시 가야 돼요? 저 사람이 별로 없는 시골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요셉은 목수인데 저 나사렛 천한 곳에 갔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에, 작은 동네 갔단 말입니다. 그것은 이미 벌써 가난할 수밖에 없는 곳을 갔다. 왜?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오 헤롯을 두려워했어. 그 헤롯 대왕의 아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다 알고 때문에 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알게 되면 죽일까? 그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두려워서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즉 가난한 가정 환경, 어려운 가정 환경, 그 다음에 또 천하고 멸시받는 동네에서 자라나신 것입니다. 가장 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약한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예수님이 자라나셨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예수님 탄생과 성장 배경 속에서도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을 때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고 가장 못 배우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의 심정을 몸으로 체험을 다 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가장 낮은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돌보실 수 있고 그들을 섬기시겠다는 그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몸으로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라고 되어 있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시대가 나오는데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 땅 사렙다, 즉 사르밧이라는 그 동네로 보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과부가 많이 살았지만도 사렙다 이방 땅으로 엘리야를 보내어서 그 이방 땅에 이방인 중에 한 과부의 집에 가서 엘리야가 그곳에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흉년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이스라엘, 그것도 그 주변에서도 같이 비가 안 내렸어요. 이스라엘 때문에 주변의 나라들도 같이 황폐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과부의 집에 가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떡반죽 하나 있는 거 먹고 아들하고 먹고 이제 마지막으로 먹고 굶으면서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집으로 가라. 엘리야 갔습니다. 엘리야 가서 담대히 선포합니다. 너 떡반죽 하나 나에게 만들어서 오너라. 빵을 만들어 오너라. 과부가 기가 찹니다. 이분이 분명히 뭔가 신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온 것 같은데 느낌 속에 내가 순종을 해야 되는 말을 갈등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반죽 하나가 남아있는데 한 덩이가 이거 먹고 내 아들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순종해서 내가 드리겠습니다. 순종해서 드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떡반죽 그릇에 반죽이 마르지 않는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오늘 먹었는데 내일 아침 보니까 또 생기는 거예요. 기름병에 기름도 다 하죠. 계속 마르지 않고 또 생깁니다. 그런 기적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집에 아들이 어느 날 그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 과부가 원망을 청해합니다. 왜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내 아들이 이렇게 죽도록 하십니까? 내 죄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과부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보시고 내 아들을 죽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그 아들을 살려줍니다. 즉 그 이방 땅에 있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천지를 창조하신 참된 신이시고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방 여인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 그리고 또 그 중에서 가장 약하고 어려운 그 과거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약한 자들을 돌아보시고 사랑하신다. 너희들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즉 나사렛 고향 땅에 가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복음을 받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이런 복음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그리고 또 이방인 중에서 가장 가난하고 약한 과부에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시대처럼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난다. 너희들이 복을 거절하고 너희들이 복음을 거절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이방인들 가장 약한 자들에게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예를 드셨습니다. 엘리사 시대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시대 때는 어땠느냐?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땅에도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저야 그 시간을 잘 확인하기는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그 문둥병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치료의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아람 땅 이스라엘 괴롭히던 그 아람 나라에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었는데요. 그 나만 장군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만 장군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문둥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먼저 복을 주시고 너희들이 먼저 은혜를 베푸시려고 메시아인 나를 이곳에 보냈는데 너희들이 나를 거절하고 이 복을 차버린다면 결국에는 이 복이 이방인에게로 간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사랑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고 우리만 구원하시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방인들도 점차 다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을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을 보세요. 1장 51절. 누가복음을 이제 쭉 한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1장 51절, 53절까지. 51절에서 53절까지 같이